할렐루야. 오늘 9주차 성경 읽기 가이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오늘 신명기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명기 28장부터 34장까지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여호수아 1장부터 20장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28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28장에는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내용부터 이제 모세의 죽음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28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3절부터 6절까지 축복을 받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16절부터 19절까지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적의 침입에서 받는 보호, 그리고 다산의 축복, 때에 맞는 비를 내려줄 것을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저주에 대해서는 질병과 병의 가뭄, 그리고 기근을 비롯해서 먹이사슬에서 일어나는 무한한 재앙과 패전, 그리고 모든 비참함, 그리고 오랜 공포와 비탄과 두려움, 그리고 땅을 잃고 추방당하는 포로 생활까지 어떻게 보면은 축복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장의 핵심은 이제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꼭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을 살아라. 그러한 마음을 29장 30장에도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29장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30장에는 회복과 축복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를 보시면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31장에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할 것과 하나님의 순종하고 의지하고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차차 설명해주는 내용을 잘 담고 있고요. 32장에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경계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마지막에 찬양하는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36절을 특별히 보시면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다시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이 모세의 결론인 것이죠.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한 지파 한 지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열거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12지파에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을 아주 담담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1장부터 34장까지 읽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1장부터 34장 중에 신명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지만 마지막에 이 모세의 죽음을 참 담담하게 순수하게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그 마지막까지 모세는 그 모든 모습을 최대한 거짓 없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까지 받아들이며 순복하고 또한 그 자신의 그 묘자리가 후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모습 속에 담담하게 담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풍성한 복을 원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34장의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돌아보시고 또한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됐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계속 여호수아서 1장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어느 편인가? 라는 질문과 상황을 계속해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권면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시며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본문 7절부터 8절이 나와 있어요. 7절 8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련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혹은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권면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원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에서는 두 정탐꾼을 여리고를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라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자 창녀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적군 깊숙이 그 자리에서 지금 두 정탐꾼을 맞이하는 내용을 2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 맨 앞장된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가실 때 그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 언어로 보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장을 보면 길갈에 세운 12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려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5장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요. 이스라엘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전쟁의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에서 오직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이야기하십니다. 6장을 보시면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큰 성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성벽을 도니까 그리고 외치니까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있고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7장 보면 아간의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믿음의 백성들이 왜 패배를 하는가? 왜 비참한 자리에 가는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았을 땐 아간은 아주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감출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씻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을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이성은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도 점령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다 코치해 주세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9장으로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 큰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할 때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할 때 라합이 주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가나안 족속이 전쟁을 준비할 때 오직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화평을 쫓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주님 편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장을 보시면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시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맺은 소식을 가나안 사람에게 전해지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때 하나님께서 그 맺은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이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이죠. 11장으로 넘어갔을 땐 이 계속된 연합군들이 공격이 있는데 10장에서는 가나안 남쪽의 연합군을 물리친 상황이 이제 가나안 북부에 전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소랑 야빙을 중심으로 북부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략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큰 승리를 주어지게 되고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1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과 지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떠돌이였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정복의 내용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될 지역과 요단 동쪽의 기업 분배를 받고 있어요. 이제 기업 분배를 쭉 나와 있는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면 당연히 13장부터는 기쁨과 축제의 승리의 노래가 계속 이어져야 되지만 13장부터 이야기할 때 이게 조금 애매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1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나안의 큰 왕들이 모두 패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거민을 몰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앞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큰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삶의 소명과 일들이 남아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장 보면 요단 서쪽에 기업 분배가 시작이 된 부분을 나와 있는데 12지파의 땅 분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한다라는 것이죠. 이 14장의 기업 분배가 참 은혜로운 것은 이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허락한 그 땅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장에는 유다 자손의 땅이 허락된 땅을 이야기할 때 이 갈렙과 같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정복되는 지역도 있지만 여부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제 그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서서히 온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들, 그들이 할 때 승리를 가져다 오는 내용에 대해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16장부터 17장을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받았지만 가나안의 철병거가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땅을 요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등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이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편에 설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18장 보면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외의 지파들이 이제 땅을 얻는 것 자체도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땅을 정리를 해서 여호수아가 강권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에 예비된 좋은 땅이 있지만 그 땅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순종하기 위해 싸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지만 두려움이 그 자리에 가게 못하고 있는 것이죠. 19장을 보면 기업의 땅을 모두 나누어줘서 여호수아의 기업을 마지막으로 땅을 나누는 일을 마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땅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허락하셔서 특별히 피해 복수를 막으시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정착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20장에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계획들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한 도전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무기였던 거예요. 당시 칼 한 자루 제대로 없었던 가나안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만유의 구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의 커다람을 이성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서 주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더 명확하다면 우리는 싸움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귀한 은혜의 결단들이 있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해부터 이제 9주차를 맞이하여서 여호수아서의 말씀까지 읽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더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의 편에 서며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풍성한 승리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